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동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구름의 움직임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동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장소였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죠. 백성은 그 구름을 보고 행진을 시작하거나 멈추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로 임해 증거 장막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그들과 함께 있었지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 성막 위의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를 이스라엘은 구름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죠. 낮에는 시원한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호하고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백성들의 필요에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막 위의 구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성막 위의 구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요,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지요. 구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떠올랐고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자상하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시대라고 해도요, 사막이나 광야를 횡단하는 인간의 지혜가 왜 없었겠습니까? 태양의 위치, 별의 모습을 통해 동서남북을 판단하고 더운 때는 밤에 이동하고 추운 날에는 낮 시간을 활용하는 등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사는 법을 택했습니다. 본문은 구름에 뜨고 머물물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18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해야 할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도 구름도 없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죄악 속에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결심하며 구름을 따라 사는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의 이동과 정지 시기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년 이상 구름이 머문 곳에 그들은 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짧은 구절로 요약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인원이 계획된 일정 없이 구름만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늘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 찾아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이 한 달이고 한 해고 지속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조급한 이들에게는 답답한 일이었고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구름이 떠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머물고 싶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라는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오래도록 방치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이 그 불안함으로 아론을 다그치자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리죠.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따를 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울의 위협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셨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때에도 눈을 들어서 구름을 보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한결같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삶은 인내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광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던 백성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더욱 잠잠했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당신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기간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인내를 단련해야 하겠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땅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이제 하늘로 옮겨보십시오.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 위의 구름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가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구름을 따라 사는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절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순종을 훈련했지요. 순종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때로는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날마다 순종의 길로 구름을 따라 사는 법으로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긴 인생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옵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으로 동분서주할 때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할 때 신속하게 움직이고 멈추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